여러분들은 편지나 쪽지를 많이 써본 적이 있습니까? 편지를 잘 써내려 가다가 글씨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편지지를 갖다가 쓰기도 하지만 그 글씨가 틀린 부분을 새까맣게 칠해가지고 그 위에 꼬리표를 달고 위에 공사 중이라는 글씨를 써본 적이 다 있으시죠? 예. 그러한 부분이 담긴 편지나 쪽지를 받아보면 편지 쓴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친근하고 더 정감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였다면 그 틀린 부분을 이렇게 새까맣게 칠하는 중에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중에서도 당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트가 나와버렸다.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편지를 쓰는 도중의 실수를 조그마한 작업을 통해 덮음으로써 긍정적인 현상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를 했을지라도 실수가 실수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차원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이 그러할지라도 죄악이 죄악으로 남겨지지 않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싫어하시고 이제는 실증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헛된 재물, 그저 보이기 위해 마당만 밟는 그들의 예배 행위를 이제는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후 18절에 와서는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럽혀진 유다 백성 사이가 변론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론을 가능하게 할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근거는 너희 죄가 그러할지라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그 응벌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자유로서 유다 백성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 한번 변론해보자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죄인으로 남겨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홍 같다 하시고 진홍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홍과 진홍은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잘 바래지지 않는 색입니다. 그러한 색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시고 지울 수 없는 것을 지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변론 앞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죄를 덮어주고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의 실체는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변론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실체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매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나 하며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 1%의 자존심마저 버리는 것이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우리가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신학자 오알레스비는 영의 기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야말로 기도의 진정한 비결이자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무력감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마음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호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는 무력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실체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통해 나의 자만심과 나의 자기만족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자만심과 자기만족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일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모습은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의 말씀과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장의 말씀에서도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번갈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아도 덮어주시고 진홍 같아도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즉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 참으시던 중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성실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잘 된다고 느낄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된다고 느낄 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감정의 변화와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임하는 심미적인 체험과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런 자리를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실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터와 가정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은혜를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한 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눈물 이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일의 설교 말씀처럼 많아야 달라진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과 기도가 한 번에 많이 쌓여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많이 쌓일 때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부의 가을 성경 공부반에서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구약의 인물 중 제4과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물질과 자손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이름을 받은 축복은 알지만 쓰임받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솔직히 힘든 과정을 포함하는데도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니. 그래서 야곱이 복의 통으로 쓰임받은 것이 복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이 복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쓰임받는 과정이 쉽지 않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때론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이 그런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든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몇 초 동안의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어떻게든 머리를 돌려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주위의 지체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청년에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그랬다. 지금도 그럴 때가 있다. 여전히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 확실하게 변화된 게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 더욱 성숙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기에 본 우리는 나름대로 감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셋째, 우리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는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 또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금 현재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알아서 인간적인 지혜로 대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순종은 영적인 부분과 항상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참 바쁜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바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초등학생들까지는 그래도 바쁜 줄 알았지만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바쁜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원래 주어진 일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리들은 하나둘씩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도전받은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새롭게 바라보고 임할 때 바쁜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의 일 따로, 영적인 일이 따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전받고 주어진 일에 임할 때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만 막상 살아가다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큐티한 다음 주어진 업무를 시작하면 되는데 조급하고 불안한 나머지 일을 다 처리하고 큐티를 하려니 이미 하루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하러 오면서 오늘은 어떻게든 대충 버텨야지 한 마음으로 왔더라도 아침에 큐티로 시작한다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충이 안 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일에 임하는 마음부터 고쳐먹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 우리의 행동이 대충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 순종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드렸던 대로 삶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삶에서의 순종을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순종의 모습이 잊혀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학생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스스로 기도하지만 유혹과 시험이 많은 그들에게 우리가 사역자가 부모가 교사가 그들에게 영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중에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더욱 삶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의 순종의 모습이 참 어렵게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준 없이 시작하거나 기준을 낮게 잡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금방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금방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 앞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기력한 우리의 실체에 더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이전 모습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했을 때의 좋은 열매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실체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할 수 없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이 은혜의 자리이고 성실함이 능력입니다. 작은 순종으로 시작해 더 많이 더 크게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